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나가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약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 발 앞에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침묵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여 원망하거나 미워했었던 기억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요, 침묵하는 거에서만 그치셨으면 참 좋겠는데 악인들을 통하여서 악인들이 막 번성하게 되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더욱더 마음이 실족하여서 나의 하나님은 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지 아니하신가? 나의 하나님은 내 문제 가운데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라고 고민하거나 걱정하셨었던 지난 날들의 밤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동일하고요.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동일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살아보지도 못한 인생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해방을 놓고 기도하고 예배 올려드렸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애굽 땅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나도 낙심하였어. 정말 하나님이 삶 가운데 임재하신 건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역사하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버리신 건 아닐까? 라는 실족의 마음 가운데 빠져 좌절하고 있을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출애굽을 계획하신 첫 번째 이야기, 나일강이 핏물이 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발 앞에 무엇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결과를 주님께서는 가져다 주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번성케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오후의 예배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침묵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조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침묵 가운데서 선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의 이제는 우상이 무너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앞서 19절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너는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애굽의 물들 위에 내밀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역사적 시대 배경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어요. 우리 한국의 가장 중요한 강이 어떤 강인지 아십니까? 한강이죠. 맞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 땅 지형 가운데 한강이 없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어요. 이 애굽 땅은요, 지금 말로는 이집트 땅인데 이집트 땅에서는 그럼 한국의 한강과 같은 존재의 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강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실까요? 아, 맞습니다. 다들 세계사를
열심히 공부하셨나 보네요. 나일강입니다. 네, 애굽 땅 가운데서는 이 나일강을 통하여서 모든 의와 식과 주가 해결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나일강이 주는 의미는 실로 어마무시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생명줄인 나일강을 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침묵을 깨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요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의, 식, 주의 해결 문제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땅 가운데서 무역이 진행되어지고 그 땅 가운데서 농사가 지어지게 되고 그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이 부국하고 강성하게 되어지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일강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닌 자신들이 섬기는 하피신이라는 자가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다라는 오만한 마음을 품고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일강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른 신이 우리를 부국강성하게 했다라는 우상된 마음을 품고 그 땅 가운데서 부국하고 번성하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침묵을 깨실 때 그들의 마음에 우상신을 섬겼던 나일강을 핏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일강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 나일강은 죽은 강이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영적에 대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지상 명령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내어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섬기며 다른 우상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발 앞에 완전히 무너뜨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꼭 기독교의 종교 생활이 아니더라도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을 것이고 명예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을 것이고 뭐 건강, 뭐 지인, 학력, 각종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에 큰 문제가 없을 만한 것들을 마음 가운데 심어서 이것이 하나님보다 귀하다. 이것이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삶을 바꿔주는 혁신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것도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우상이 그 삶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발 앞에 모든 것을 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핏물 가운데 빠져서 그냥 허우적대는 삶을 살기 원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상 앞에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그냥 무조건 모든 것이 허용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무조건 모든 것이 다 포용되어서 이 패약한 시대 가운데 타협하고 적절히 신앙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다라고 우리가 분별짓는 교만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주님을 선택해서 주님 이외의 것이 다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내 나가고 말씀 앞에서 겸손으로 나오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7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이렇게 회복의 일주일 시간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주님을 선택하는 방향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엎드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이 노란색으로 친
말씀의 구절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약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 모세의 하나님은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강에 던지기 시작할 때 그 강물을 핏물로 바꿔주셨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많은 요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 봐, 너네 하나님이 나일강을 핏물로 바꿨어? 내가 믿는 우상신도 나일강을 핏물로 바꾸던데? 야, 너네 하나님 무시받아 마땅한 자 아니냐? 야, 우리도 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비아냥거렸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살펴보니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세상 사람들도 흉내를 내고 이와 같이 되었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을 살펴보게 되어진다면요, 나일강이 핏물로 변했습니다. 근데 요술사들이 나일강을 또 핏물로 바꾸게 했어요. 핏물이 된 나일강을 핏물로 바꾸게 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에요. 핏물로 변한 나일강을 다시 생명의 수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도 핏물로 바꿀 수 있는데? 라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완벽한 아둔함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진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야, 내가 돈이 많으니까 교회보다 더 멋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능력 있고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 나아갈 수 있던데? 라고 흉내내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 똑같은 죄악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핏물을 생명수로 바꿀 수 있는 회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핏물 가운데 거하게 되어져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 생명을 얻어가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흉내낼 수 있어도 회복시키는 능력은 없다는 것이에요.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잘못 섬기고 있는 이 마음이요, 진짜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돈이면 된다고요? 명예면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아니면 내가 믿는 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 안타깝게도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행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안 그런다고요.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나 부끄럽게도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교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였는데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요. 내 뜻대로 뭐가 조금만 안 맞기 시작하면은 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셨나 봐요 라면서 다른 해결 방법을 하나님 위의 것을 찾아 나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바로왕의 시대처럼 회복의 길 가운데 우리가 돌아오는 선택을 해야지 돌이키지 못할 선택에 타성에 젖어 세상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어요. 23절의 말씀을 돌아보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핏물로 변한 강이 썩어나가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죽어나가고 있고요. 번성했었던 농작물은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이 애굽 땅 가운데 지경에 이르렀지만 바로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한 번의 무관심이 아니죠. 10번의 무관심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진짜 무서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심판을 허락하신 것보다 그 징계와 경고 가운데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로의 곧은 목을 꺾기 위하여 이제는 9번의 재앙을 다 남겨두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 10번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10번의 재앙을 오롯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지? 이들이 했었던 것은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었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해내셨을까? 라고 무관심 속에 징계를 행하신 하나님께 물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함께 읽어 나가 보실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회복의 길을 열어줬는데 회복을 선택하지 않아서 계속하여 패망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붙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고센 땅 가운데 택한 백성을 구별해 주셔서 재앙을 피해 주시도록 안전한 성막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금의 세상이 그러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악들이 삶 곳곳에 침투하여서 이제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패악한 시대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 회복의 길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망하고 모든 것이 헛될지언정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고센 땅 가운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진심으로 선택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그 발 앞에 무너질 때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발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애굽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잘못된 것을 섬기며 잘못된 지혜에 빠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목이 곧은 채 내 삶에 나를 주인 삼아 나를 우상 삼아 신앙의 생활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회복의 기간을 주시는 주님 앞에 돌아오시길 소망해요. 고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속히 돌아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 발 앞에 주님이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 없습니다. 정말 영원한 것 없어요. 오늘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내일 하늘나라 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영원의 것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내 나아갑시다. 그 발 앞에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일강이 있으십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하피신과 같은 우상신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해 해주시는 것은 세상의 요술사들이 나일강을 핏물로 바꾸는 그러한 아둔한 행동이 아니라 주님이 삶을 전적으로 개입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의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패역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내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길을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주님이 야, 너 이제서야 이렇게 나왔구나 꾸짖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지친 마음을 가지고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는 시대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면 주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이에요. 멸망 가운데 너를 더가지고 같이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는 시대 가운데 재앙을 맞이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발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고센 땅 가운데 재앙을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신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길 원하니 주님의 기쁨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오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내어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요, 나의 나된 것을 그 발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나된 것을 그 발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아니면 망하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주시는 것도 주님이고 거두시는 것도 주님이세요. 그 회복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여서 고센 땅 안에 거하여 재앙을 면하고 영원의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내가 기쁨의 산재물로서 주님께 나의 나된 것을 내어드리길 원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그러지 못한 지난 날의 시간이 있었더라면 그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지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져서 주님만을 따라 패역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의 자녀로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크게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기 위해서는 나의 나된 우상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을 이제는 인정합니다. 내가 신앙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 안 가운데 우상이 없었을까요? 때로는 세상의 말이 진리인 것 같았고 나를 향해 핏물로 변하는 재앙 가운데 나도 할 수 있다며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의 생활을 살아갔다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요술을 부리는 것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이제는 완벽하게 인정하오니 주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시는 것도 주님이요 거두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씀 앞에서 헛된 것을 쫓아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것을 사모하며 회복의 시간을 주어질 때 고센 땅 가운데서 재앙을 피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처럼 이 시간 가운데 내가 그 고센 땅 가운데 거하여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기쁨된 산재물로서 삶을 내어드리길 원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그의 선민으로 이끌어 가셨음을 이제는 내가 인정합니다. 나의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들어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만다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만다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이 나일강의 핏물을 생명의 강수로 주께서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주님이 없으시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흙으로 빚어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명예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완벽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이제는 믿습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주께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이도 주님이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예루살렘의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러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 발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고 주님의 기쁨 된 자녀로서 산재물의 삶을 올려드리기 위해 이제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고백하였으니 이후 있을 시간에서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의 자녀의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을 나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패망하는 시대 가운데 한 줄기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그 길 가운데 사랑과 화평과 인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